함께 말씀 같이 보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으세요? 그럭저럭 not bad. 네, 참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옥시부인전을 봤거든요. 이번 연도 1월쯤에 옥시부인전을 봤는데 눈 깜짝하니까 폭삭소가수다가 엄청 유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들어보셨어요? 저만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죠? 네. 드라마 다 유행하잖아. 근데 불과 이게 이번 연도 1월부터 한 지금 4월 한 4개월 정도 사이에 순식간에 막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빵 뜨고 유명해진다고 하면 그게 엄청 좀 오래 갔던 것 같거든요. 못해도 한 달, 두 달은 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이거 끝나면 이게 확 유행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하는 시대에서 즉시가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TV로 TV라는 건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TV로 드라마를 볼 때는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요일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화 드라마, 월화 10시 드라마는 월요일, 화요일 10시에만 드라마를 볼 수 있었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내 손 안에 TV 그거 있잖아. 그걸로 구독자세요? 내 손 안에 TV 그걸로 언제든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어요. 드라마를. 그렇죠? 기다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요.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순식간에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요즘 시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초연결 시대라고 불러요. 초연결 시대.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으세요? 초연결 시대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기계 아니면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SNS 있잖아요. SNS 뭐 카톡, 인스타 이런 것들로 지금 시간에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와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일상생활이 공유가 가능하잖아. 뭐 잘 지냈어? 밥 뭐 먹었어? 혹은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일인데요. 제가 레바논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3년 전인가? 그 당시에 BTS 인기가 어마무시했어요. 지금도 어마무시한 분들이시지만 BTS 인기가 어마무시했어. 그래서 저희를 가는 곳마다 레바논 사람들이 환영을 해. BTS가 왔다고. 나 말고 저 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보면 BTS, 그러니까 한국인 이꼴 약간 B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K-팝이라든지 K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어디 가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또 여러분 사람과 기계를 생각해 보면 애플워치 다들 차시나요? 뭐 갤럭시 워치나 다들 차고 계신데 이걸 차고 있으면 내 심박수를 얘가 알아서
파악해주죠. 제 친구가 최근에 러닝을 시작했는데 그걸 이렇게 차고 이렇게 뛰었더니 그 자기가 뛰었던 코스 또 어떻게 뛰는지 뛰는 패턴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어진다. 또 최근에 여러분 SK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빠르게 유심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해킹 사건이 이제 있으면서 여러분 기계와 기계끼리도 연결되어서 내가 이 해킹한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막 빼잖아요. 대출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것들로 봤을 때 우리의 문화나 세대나 혹은 사람들의 인식, 가치관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빠르게 바뀌어요. 연결되어짐과 동시에 빠르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 온갖 기술과 문명의 것들이 혹은 나의 스펙과 나의 돈 같은 것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높이 세워져 가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만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디지털 바벨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바벨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한번 기사들을 막 접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세워져 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뭔가 세워지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너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감사합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세요. 뭐라고 하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 맞아요. 이 당시에 사회에서 신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과 신이 대결하고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어요. 죄 때문에 이 성전을 멸하겠다, 파괴하겠다라고 예언하시기도 하시지만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 신과 이 신이 싸웠을 때 이 신이 졌어.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냅두고라도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의문을 좀 가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게 맞다. 실제로 예수님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 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로 내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너져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거든요. 1절에 보시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하고 엄청나게 멋있는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성전이 어땠냐면요, 흰 대리석으로 꾸며놨었대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리고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 12m, 높이 3m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정도가 하나의 돌이었죠.
성전 규모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의 7배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크죠. 근데 하물며 제자들은 촌놈 출신들이에요. 촌놈들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막 멋있는 성전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막 이 자부심도 느껴지고, 와, 진짜 멋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졌음을 아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뭐라 하셨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이 지키라고 하셔서 하는 이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 성전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이 아론에게 신을 보이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우상을 세운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성전이 우상이 된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깨버리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너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셔서 오신 것이지. 여러분,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고 한 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 깨어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예언하는 거예요. 700년 정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서 나오는 이 시온의 한 돌, 이 밑에 나오는 기초돌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견고한 기초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코너스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네, 코너스톤. 여러분들 잘 이제 좀 더 기초돌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쉬운 모퉁이돌 많이 들어보셨죠? 모퉁이돌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모퉁이돌은 무엇이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처음 놓는 돌이에요. 그리고 이 모퉁이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한 벽과 한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잘못 놓으면요, 건물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모퉁이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전도 10장,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로 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마실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불평을 하냐면요, 야, 내가 애굽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가 너 때문에 너 따라 나와서 내가 이 길바닥에서 물도 못 마시고 죽겠다.
나랑 내 가족과 내 가축들이 물도 못 마시고 목말라 죽겠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때 나오는 물을 마셔라 라고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반석으로부터 나온 이 신령한 음료, 신령 음식을 마신 것이다. 그래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반석을 친다라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하나님은 다 바꿔버리세요. 성전 건물에서 드려야 했던 예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고만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상황만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무너져야 하는가? 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우리의 청년 세대가, 왜 나의 삶이 무너져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뜻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건축가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삶을 되게 예쁘고 멋있게 또 혹은 잘 되게 세팅하고 설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과 같아서요, 삐죽빼죽 모나고 울퉁불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가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좋은 스펙과 많은 돈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잘 다듬어진 돌이 되어야 쌓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이 깎아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깎아낸다고 해도 잘 쌓이지가 않아. 쌓는다고 해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27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 삶을 잘 세워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과 형태를 설계해 두셨고 필요한 반석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세워질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는요, 나를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 다듬어진 돌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평생을 다 바쳐서 그 돌을 깎는 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면서 죽었을 겁니다. 아주 예쁜 돌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잘 깎고 잘 다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 그냥 다듬지 않은 돌, 우리의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 다 어딜 가봐.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잖아요. 시험 성적 좀 잘 받아야 조금 더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딜 가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부부라도.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의 다듬지 않은 그 돌 자체, 그 상태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근데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자기의 이 어부의 일 혹은 가족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아마도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가야겠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원래 어부였잖아요. 태어나서 내내 해오던 게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 물고기나 잡아야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세팅하세요. 우리 주님 굉장히 인격적이시기에 다짜고짜 베드로 찾아가셔서 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날과 비슷하게 세팅하세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히게 하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을 먹여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3번이나 부인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주님 굉장히 인격적이시라서 모든 상황을 세팅하시고 찾아가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정죄의 질문이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아직까지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베드로야, 나는 너의 모든 모난 부분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어.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 네가 했던 짓 다 알아. 나 부인했던 것도 다 알고 저주했던 것도 다 알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모난 그 모든 부분들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라는 그 말을 방패막이로 사용해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만 하면 하나님 인격적이시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고난 주간이 있었잖아요.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저는 진짜 고난 주간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잠깐 어떤 청년이랑 교제를 하게 됐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형, 차라리 금식은 할 수 있겠는데 밥은 굶겠는데 미디어 금식을 절대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이라서 어떤 금식을 하기로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우리 다 같이 이제 금식합시다. 뭐 다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목사님들의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셨잖아. 근데 이 친구가 도저히 그걸 못해. 이 휴대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거를 금지를 못 하겠더래. 차라리 밥을 굶고 말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시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대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셔.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셔. 근데 우리는요, 받을 수 있는 고난 선택해 가면서 받는 것이 고난입니까? 그것이 인격적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사랑한다는 고백에 대한 응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어도 그 말을 방패막이처럼 쓰지 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너무 사랑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 반주하고,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냐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아니, 그래서 사랑하냐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도 좀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그대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내 갈급함에 대한 해소, 그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죠. 내가 주일 반주하는데 목사님 서운합니다. 알아주시지도 않고 그냥 다른 교회 가버려.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 회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스스로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이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 혹은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도 있어야 돼. 그 길에는 부활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그 길엔 세워가시는 것도 있지만 무너지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준비하신 터 위에 좀 집을 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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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하는 것을 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주 깊은 곳까지 땅을 파고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서 막 물이 터져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시잖아요. 물 질질질 이렇게 새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 여러분,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든 이 빠르게 나도 좀 성장할까 혹은 성공할까 조급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이 이런 바닥에 세워지려면, 쌓아지려면 서로를 막 밀어내야 돼. 다듬지 않은 돌과 다듬지 않은 돌이 만나서 부대 껴야 돼. 그럼 서로 아프죠. 서로 찔려요. 그리고 혹은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 막 밀기도 해. 저는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밀 필요가 없어요. 서로를 찌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 되거든. 근데 어떻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세워져 가기 위해 서로를 막 밀어내. 그리고 상처를 줘. 찔러버리기도 해.
그러다 보면 진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 같은 원망 아닌 원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너지게 하실 때는 무너지세요. 무너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그럼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뭔가가 세워지고 있다, 나는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시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벨탑이면 흩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과 같으면 무너지게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은 무너지면 죽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 뒤처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의 모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끝없는 비방과 욕을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